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부끄러운 과거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트라우마가 완전히 극복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똑같은 자리에 서서 당당하고 아주 침착하고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지켜봤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그 권력의 핵심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것을 증명해 보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사도들은 무사히 풀려나게 됩니다. 못 걷는 자를 일으킨 사건은 성전 체제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성전 체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성전 지키는 자들, 또 이 사두개인들, 권력과 돈을 가진 이 종교 지도자들로 고칠 수 없었던 그 못 걷는 자를 누가 고쳤죠? 힘 없는, 권력과 돈도 없었던 그런 사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고쳤다는 것, 그게 바로 성전 체제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또다시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제는 그들이 바라던 그 새로운 세상,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제 새로운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인데 그 새로운 세상이 오만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도들이 잡혔다가 그냥 풀려났어요. 이것은 그냥 풀려난 게 아니라 유대 종교의 권력가들이 가진 형벌을 줄 수 있는 권한을 무기력하게 만든 사건이었어요. 사도들이 우리가 사람의 명령에 복종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보다 낫겠느냐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당당하게 외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작정하고 덤볐는데도 무사히 그 자리에서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엄청난 일이었던 거죠. 누구나 그 자리에 끌려가면 이제 죽게 되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이 일을 겪고 난 사도들은 오히려 더욱더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실감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사도들이 그렇게 풀려난 후에 함께 있던 동료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한 말을 모두 이제 전하게 되는데, 그 말을 들은 동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24절부터 30절에 이 걸쳐서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높여 기도합니다.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이제 나가서 간절히 호소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는 거죠.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것은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던 다윗에게 반역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결국 멸망시킨 것처럼 로마의 힘과 권력이 예수를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도 멸망시킬 것이라는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을 잠깐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의 멸망도 예언을 합니다. 10절부터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진노를 받을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27절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들이 서로 합세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 그건 무엇인가요? 그들을 멸하는 거였죠. 결국 그들이 모인 것은 이 사도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는 것을 성취하는 그것으로 모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공동체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대적들을 결국 멸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림과 동시에 우리에게 있는 현실 앞에서 그들은 또다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알듯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계속 펼쳐지는 게 뭔가요? 행복한 날만 있는 게 아니죠. 앞으로 계속해서 핍박이 있게 됩니다. 이들을 위협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반발은 계속해서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것을 이 사도들이 알았을까요? 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합니다.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에게 위협이 올 거라는 것을, 핍박이 올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드리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편에 계시고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앞에 닥쳐올 위협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몇 년 전에 제가 살던 그 남가주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지금 계속 그런 얘기가 있는데 빅 원,
대지진이 올 거라는 그런 끊임없는 예언들이 있었어요. 그때쯤에 갑자기 짧은 시간 안에 크게 부흥한 교회가 있었어요. 굉장히 막 뜨겁고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 재앙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우리 모두 이주해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대부분의 교인들이 혼란을 느꼈고 때로는 누가 이제 떠나기도 했고 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이주를 했어요. 캘리포니아를 떠났습니다. 해프닝이 벌어진 거죠. 물론 그 교회는 나중에 이단으로 판정이 되었어요. 이렇게 막연한 그런 예언이 아니라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앞에 닥칠 일들은 정말 분명한 미래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벌어질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는 핍박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또는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 그런 애매한 기도도 아니었어요. 그 기도는 핍박 가운데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그런 표적과 기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어쩌면 더 위험한 상황 가운데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본 적이 있으세요?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모호한 추상적인 어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나의 모든 입술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은 즉각적이고 아주 강력하게 이루어졌어요.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이는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와, 이 땅에 그 기초를 흔들어대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할 때 그 세상을,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을 진동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담대히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 모습,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요.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차지 않으세요? 아닌가요? 너무 급이 컸나요? 아니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믿는 무리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는 말이고요. 심장, 영어로 이제 하트죠. 스페인어는 코라손. 이것은 사람의 생각, 의지, 감정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을 말해요. 예수를 믿는 공동체는 하나의 생각, 하나의 의지, 하나의 감정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획일적인 거, 어떤 전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존중되어지고 함께 있는 게 너무나 즐겁고, 그래서 그 생각이 같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은, 이 뜻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시케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생명을 뜻해요. 이것은 영혼을 뜻합니다. 또는 목숨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다시 말하면 각각 다른 생명이 아니라 한 생명이 되는 것,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을 목숨을 걸고 하나가 된 공동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 되는 공동체. 한 마음과 한 뜻, 한 마음과 한 영혼, 또는 한 마음과 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한 뜻으로 합의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의 필요를 내 자신의 필요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레미야 32장 38절에서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나를 항상 경외하게 하고. 한 마음과 한 길, 한 마음을 이룰 때 우리가 한 길을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힘든데 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 이건 정말 여간 어려운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갈라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실감하고 계시죠? 정말 하나가 된다는 게 쉽지가 않구나.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우리 한번 목숨 걸고 하나가 되어 봅시다. 목숨 걸고 하나가 되어 봅시다. 가질 거 한번 목숨 걸어 봅시다. 네.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 한 마음과 한 영혼이 한 생명이 된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하나됨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32절 하반절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지난번에 2장에서도 똑같은 이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어떻게 했죠? 지갑을 엽시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했었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때 2장에 보면 다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함께 나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고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이 뭐라고 했죠? 심플한 마음, 복잡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손익을 따지지 않고 정말 심플하게 서로 함께 나누는 그 마음, 같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렇게 할 때에 온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칭송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마음에 기쁨이 넘치죠. 감사가 넘치죠. 찬송하게 되죠. 근데 그 상태로 그냥 머물게 되나요? 요즘 우리가 이제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은혜라는 찬양도 있는데, 근데 진정한 은혜는 기쁜 감정의 상태, 감사와 만족함을 느끼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3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게 돼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재물과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결국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자신의 것을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구약부터 오래전부터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함께 읽을게요.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면제 규례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꾸어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매 7년이라는 건 뭘 얘기하죠? 안식년을 얘기하죠. 매 안식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빚에 대한 면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복주의, 번영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어느 한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을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꾸어 주십시오. 누가는 정확히 이 신명기의 말씀이 이제 새롭게 세워진 언약의 공동체, 이 초대교회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았다는 것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았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소유를 팔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일 곳이 필요했고 가정에서 집에서 모일 곳이 또 필요했고 또 그 예배 가운데 항상 했던 게 뭐죠? 음식을 나눴다는 거죠. 그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죠. 우리가 이미 정말 익히 배웠던 것처럼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애찬을 통해서 또 성찬을 통해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 이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나요? 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무시하고 결국에는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바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세워진 그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실현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 그것을 지금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내가 가진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실천이 이루어진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전하는 그 예수가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냐고 물어볼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은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소외당한 사람들을 채울 때,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이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의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는 앞으로 이 사도행전에서 정말 중요하게 떠오를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는데
그 바나바의 뜻은 뭐예요? 위로의 아들입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람은 레위 족속이라고 했어요. 구약에서 레위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구브로에서 구브로 출신이라고 했어요. 구브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의 남쪽에 있는 큰 섬이에요. 키프로스 섬. 거기 출신 사람이었어요. 또 그의 별명이 뭐였죠? 바나바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입니다. 그 뜻은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회심한 뒤에 이 바울은 워낙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두려웠었잖아요. 그때 이 바나바가 바울을 소개합니다. 그런 정말 중요한 역할을 나중에 감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에 이 바나바가 동행하게 되죠. 그 이름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바나바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돕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왜 이 바나바라는 이 실명을 이렇게 이 스토리에 등장시키는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는 것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빨리 끝났네요. 길어봤자 졸음만 오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고난과 핍박을 제거해달라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 원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한 마음과 한 영혼을 이루어 한 뜻을 이루어 서로 가진 것을 나누며 채우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프로브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초대 공동체의 공동소유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공동소유가 계속됐을까요? 아니에요. 오랜 시간 지속되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시점을 그걸 시점으로 해서 이 교회는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러한 공동소유를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사실 몇 년밖에 안 됐던 거죠. 만약에 이 시대에도 이 사도행전의 4장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공동소유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교회가 있다면 거기는 이단일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미 우리의 사는 패턴,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심플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 한 마음과 한 영혼, 한 마음과 한 생명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는 자발적으로 내 소유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움으로써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즉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기 것을 모두 팔아서 무소유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그 소유를 나눌 수 있는 그 마음, 그래서 위로와 격려를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그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가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요즘엔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하는 것도 참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의 어떤 11조와 같이 강제 조항으로 교회에 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교회가 된 성도는 그 성도로서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유지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양식을 공급해야 되고 또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것, 이 세상을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의무,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책임이라는 거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것과 동시에, 그건 권리잖아요. 그것과 동시에 우리의 책임,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을 말해요. 물론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은 뭐 더 할 수도 있겠죠. 10분의 1을 더 할 수도 있겠고, 평균적으로 보통의 이제 수입을 가진 공동체에서 지금도 한 10분의 1 정도의 헌금을 드릴 때 그 교회가 유지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아까 예물 기도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에 따라 우리 힘을 다해서 헌금할 때 때로는 10분의 1을 더 드릴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10분의 1도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을 오히려 교회에서 채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공동 소유의 이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을게요. 자, 이것도 새 번역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의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가네요.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이다. 의, 우리가 배웠죠? righteousness 뭐예요? 짜데카가 뭐예요? 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서로의 관계, 서로의 의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의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그 상태,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그 상태, 그 의의 열매들이 우리의 그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음과 재물을 이렇게 연결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마음 한 영혼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우리의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로 증명이 됩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죠? 우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구약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어서 또 4장에서 또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내가 가진 재물만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내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재능, 음식, 친절함, 따뜻한 미소, 용납과 사랑,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으로 서로의 영혼을 살리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살리며 회복하는 공동체,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이웃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 보내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버리셨고, 그래서 어톤먼, 그 속죄의 뜻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한 뜻, 한 생명, 우리가 한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버리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새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